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으라입니다.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으라. 이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는 이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아진다면, 내가 정말 전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자를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또 모든 세계 속에서 2, 3, 7, 5천 종족에서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원동력이 저 두려움이에요. 뭔가 돈 없으면 큰일 날까봐 뭔가 인생을 살죠. 또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고, 1등 못하면 뭔가 인생 실패할까봐 뭔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뭔가 인생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행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된다고. 근데 그거 하나가 믿어지는 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죽음 같은 문제가 와도, 다시 말하면 건강이 어떤 문제가 와서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 또 죽어도 괜찮잖아요. 실제 어떤 불치병 같은 게 와가지고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 1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태가 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나죠. 그리고 자녀죠. 자녀에게요,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혹시 어떤 사고가 당하고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닥치고 생명의 위협이 오고 실제로 죽어도 두려워 말라.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 이 경제 문제, 돈, 여기에 문제가 와도요, 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도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 내가 죽음과 같은 질병이 와도,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와도, 자녀가 죽을 문제가 와도, 나의 전 재산이 싹 없어질 것 같은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다 정도가 아니죠. 하실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고통일 것 같은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지금 제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하루아침에 터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전 재산이 그냥 싹 날아갑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겠죠.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재산 싹 없어진 게 제일 최고 문제겠죠. 근데 더 큰 문제가 터져. 그게 뭐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려.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지금 장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다 깔려서 자녀가 죽어버려. 또 경제가 아니라 죽을 이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 질병이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내가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그렇게 막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주하고 비웃고 떠나가는 부인. 그래도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혹시요 이런 일이 터진다 해도요. 우리 이런 일 오기 전에 이미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올까봐 이미 막 벌벌 떨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고 우리 얘기죠. 조금 내가 벌던 수입에서 조금만 뭔가 떨어져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당장 오잖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당장 드러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온 겁니까? 하루아침에 전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고 자기에게는 악창이 나가지고 기어장으로 보ộc 긁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 저주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마귀가 스스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취미가 이상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꼭 괴롭히고 싶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에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의지하던 것이 싹 사라졌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괜찮다. 또 들어온다. 뭐 이런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 했습니까?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뭔가 그게 사실은 이 욥이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잖아. 이거 없어질까봐 항상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셔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죠. 요거 문제 올 것 같으면 당장 선택이 바뀝니다. 당장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그 상태 아니면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처음부터 아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태를 뒤바꾼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구원 하나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복음 하나로, 복음이 이거보다, 자녀보다, 내 생명보다, 내 전재산보다 하나님이, 구원이, 복음이 절대 가치인 사람으로 뒤바꾸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사람, 이것이 절대 가치인 사람, 이것이 절대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뒤바꾸시는 겁니다. 요거 뒤바꾸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고,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피림의 시대가 되게 하셨어요. 방주를 두셨고요.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인간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창세기 3, 6, 11을 안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계속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의 인간이 그렇게 끌려갈 걸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진짜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진짜 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속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모든 게 다 파괴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나라는 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딱 그 틀에, 함정에, 올무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끌려가는지 나 스스로 답이 없잖아.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도대체. 그게 여러분과 저의 고민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좀 선한 쪽으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참 얼마나 좋아. 근데 이상하게 나라는 인간은 왜 그렇게 나는 왜 꼭 그렇게 되는지 나 자신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자기 뱃속에서 난 부모님도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뱃속에서 저런 자녀가 나오냐 할 만큼 뭔가 고유한 특성이 있어. 그 부모에게서 나왔다고 다 똑같지가 않아.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지 않은 게 꼭 있어 뭔가. 근데 또 완전 독립적이지도 않아. 닮았어 뭔가.
이 가문의 배경에서부터 그 부모의 것이 그대로 나에게, 그 가문에 흐르는 그 뭔가가 나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또 그게 영향을 줘. 그렇잖아. 특히 안 좋은 거 안 배우고 싶은데 이미 나에게 와 있어. 이미 나에게 와 있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경험들을 하잖아.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잖아. 그 환경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것들이 있죠. 체질화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상처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는 나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계속 중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마약에 끌려요.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도박으로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막 일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저게 좋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선택한 적 없잖아. 근데 그냥 그게 나한테 좋잖아요. 그게 그냥 나한테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간이요, 자기도 모르는 내가 딱 돼 있어요. 본인이 왜 그런 줄 몰라. 근데 그거를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딱 사탄이 인간을 딱 붙잡고요, 계속 끌고 가는 중입니다. 사단이 귀신과 악령을 통해서요, 온 세상을요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본인이 도저히 누군지 모르도록 끌어가고 있어요.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은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죠. 어딘가에 중독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독이 뭡니까? 나 중독이에요. 나 중독. 나 중독. 차라리 어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중독된 사람은 중독이 됐구나라고 쉽게 인정이 되죠. 근데 나 중독된 사람은요, 본인이 중독된 줄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환자인데 본인이 환자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말씀을 들어도 간절하게 안 받아요.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난 할 수 있는데 조금 돈만 받으면 되니까. 오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태로 사단이 한평생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자를 전 세계에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자죠. 전도를 아는 자라면 복음 아는 자. 우리 렘넌트들 정말 복음 아는 자가 돼요. 복음을 만난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복음은 만남으로써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만남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남이 필요해요. 오늘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느끼잖아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뭔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생명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저 힘에 조금도 뭔가 보탤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아,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 가치가 있구나. 그냥 내일 죽어도 괜찮구나 라는 사람이 진짜 생명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맛보니까, 아, 진짜 이게 생명이구나 맛보니까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진짜 생명은 죽지 않아.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중이에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을 만났다가도 이게요, 사단이 살아있어서요, 이 생명을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게 이미 사단에게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반대로 뭐를 알게 될까요? 죽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사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었구나 라는 것이 진짜 보여지는 사람이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아나니까 죽은 걸 보이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아니,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돌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사실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도 뭐 별로 사는데 불편은 거의 없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얼마나 비진리였습니까?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태양 주위를 막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생명을 얻었어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지 못한 때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죄가 뭔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의 죽음의 상태였구나. 그래서 나는 불행했었구나. 그래서 나는 괴로웠구나. 그래서 나는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내 인생에 따라 붙었구나. 그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받기 이전, 이 십자가 이전에 나의 근본 상태를 아는 거죠. 나의 근본 문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나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만큼 나의 근본 문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지는 만큼,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만큼 사단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 죄가 그렇게도, 불자들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실 그 사람들보다는 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깨닫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죄를 깨닫는 거죠. 그걸 수미산보다 높다고. 그럼 우리 원죄를 깨달으면 우리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의 최고 높은 산인데, 그거보다는 내 죄가 정말 나에게 깨달아져야 되죠. 근본 문제. 어느 정도 죄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의 우리의 죄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절대 씻을 수 없어서, 온 인류가 씻을 수 없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발가벗고 와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죄라고요.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절대 그 죄를 못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만큼, 왕이 되시는 만큼, 나에게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만큼 죄를 깨닫게 되고요. 왕으로 역사하시는 만큼 사탄을 깨닫게 되고요.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만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나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요거 몰라요. 사탄, 죄, 진짜 인생의 문제 몰라요. 진짜 알면 어떻게 되냐? 정말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 이거 바뀌게 돼 있잖아요. 절대 가치가 안 바뀌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뀐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안 바뀐 거고, 가치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사망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세상 내 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살만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거를 강화시키면 행복할 것처럼 계속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독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독에서 복음 중독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중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중독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는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인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진짜 최고 울트라 캡션 멋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렘넌트들 막 요즘 막 우리 렘넌트들 연예인들 막 이제 막 아이돌 막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돌보다 훨씬 멋진 분이신데, 그 아이돌보다 훨씬 노래도 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노래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음악.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맛을 봐야 돼요. 다른 곳에 중독되는 게 왜 중독됩니까? 좋아서 중독되죠. 싫은 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인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을 하나님이 거저주셔서 이 믿음 속으로는 들어왔는데, 마음속에서 항상 세상 것이 부러워. 세상 것이 좋아 보여. 저거 한 번만 가져봤으면, 저거 한 번만 입어봤으면, 저거 한 번만 맛봤으면, 저거 한 번만 뭐 어떻게 해봤으면, 이런 게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요 나를 잠식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다 이럽니다. 내가 이 왕궁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게 나는 더 좋다 이럽니다. 그게 멘트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가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멘트가 아니라니까요. 난 옛날에 그 멘트 같더라고. 왜? 워낙 내가 맛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워낙에 그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성경 이런 말씀들이 다 허황되게 느껴지고, 뭐 이 사람은 뭐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특히 막 성경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대. 막 다윗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막 시편에 막 써놨어. 나는 뭐 성경책 읽으면 항상 의문이 들고 막 어렵고 막 괴로운데 뭐. 그 사람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 속으로 쫙 들어가는데, 진짜 말씀이 너무 좋구나. 말씀이 너무 기쁘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매번 읽을 때마다 똑같은 성경인데 다 틀리게 읽혀.
8번을 읽었는데 8번 주제가 다 바뀌어. 사랑, 감사, 믿음 뭐 이렇게 계속 다 바뀌어. 성경이 살아서 역사는 말씀 맞구나. 아, 다윗의 그 고백이 정말 맞구나. 제가 내 인생에 하루 10시간 이상씩 공부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이에요. 아침에 깨서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꿈에서 성경 읽다가 깨서 또 성경 읽고. 근데 진짜 이 흐름을 만나서 이제는 그 정도의 중독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전체를 바꿔버릴 이 하나님 만나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그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다음 주라. 그게 다음 주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머리로 인식했으면 그게 내가 믿었다라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내 인생 이제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이제 문제 없다, 이거 믿는데 실제가 안 되죠. 실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하는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실제가 안 되는지 참. 얼마나 제가 돈에 잡혀있는 인간인지, 얼마나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인지, 얼마나 부모님의 그 돈 걱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막 돌아버리겠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그래. 막 성도들이 조금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 막 벌써부터 나도 막 같이 걱정되고, 막 같이 막 훈련 못 갈 것 같고,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훈련을 그만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먼저 올라오고 돌아버리겠어. 부모님의 그 돈에 잡혀있던 그 체질이 나에게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뭔가 내 계산에 딱 안 맞으면 벌써 막 훈련 줘봐야 되는 거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돈보다도 적은 나. 그런 접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된다, 다 망해도 된다, 자녀들 문제 와도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희망적 충격이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희망적 충격 계속 받아야 돼요. 왜? 우린 망각의 동물이고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꾸 일로 돌아가요. 나의 성공, 나도 모르는 나, 부모님과 가문으로부터 계속 뭔가 그 가문의 흐름을 따라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나, 환경에 완전 지배돼서 환경에서 체질화된 나 완전 끌고 가요 우리를. 하나님 것은 없어요. 거기에 다 사탄 거예요. 세상 문화밖에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충격에서 벗어나면, 조금만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면 당장 저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축복임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다. 근데 내가 합니까? 나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걸 지금까지 경험해 봤으니까, 그게 충격으로 나에게 왔으니까, 진짜 이제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는요, 그때는 막 문제 오면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날 배신한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게 한 번 한 번 쌓이니까 이제는 문제가 오면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겠죠. 그 전에는, 모를 때는, 종교 생활에 있다가 하나님 조금씩 배워갈 때는 문제 오면 막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막 안 되는 것 같은 문제를 딱 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랬던 그런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 더 큰 축복이 있음이 한 번, 두 번 계속 발견되면서 아 이제 문제는 축복이구나. 문제 오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니까 아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축복과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복음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살아있는 생명이 당연히 호흡하듯이 생명은 운동하게 돼 있잖아요. 자라게 돼 있잖아요.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호흡하게 돼 있잖아요. 영양분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 자라게 돼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수준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계속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가 이젠 점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점점 알아지면서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완전 달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지는 거죠.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마귀구나, 귀신이구나, 악령이구나.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마귀 것이었구나. 나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성공을 내가 말하고 있었구나.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진짜 나고 진짜 하나님 진짜 참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요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것이 진짜 실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아 진짜 영적 상태가 실제구나. 돈이 실제가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영적 상태구나. 하나님이냐 마귀냐구나.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만 계속 구해요. 여기서는요 나는 없어져. 이 나는 내가 아니야. 마귀 자녀인 내가 계속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나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연애하는 거라 그래요. 연애하는 중에는 계속 내가 주인이. 기분 나쁘면 토라져. 기분 나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 안 차면 뭐 헤어질까 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진짜 실망되면 헤어져요. 연애. 점점 자라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는 상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남자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당연한 거죠. 여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끝내요. 근데 여기는요.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주인의 뜻이 있다. 뭔가 다른 뜻이 있다. 더 좋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여기서는 생명이 나옵니다.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생아가 나옵니다. 여기는 미혼모가 나옵니다. 혹시 나와도 그런 거 나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귀신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이 안 꺾인다. 같은 그 현장을 놓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7장 17절에서 같은 현장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고 요것만 기록했고 마태는 요것도 기록했는데 누가도 요거를 같이 기록했어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그 간질하는 딸을 데리고 온 그 아빠와 그 제자들을 두고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이럽니다. 참으리요. 참고 참아야 된대요. 뭘 참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뭔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게 뭡니까? 내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 맞아? 내 문제가 혹시 영적 문제인가? 이 믿음 하나가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고 한평생 들었는데 이 질문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 맞나? 진짜 내가 이렇게 늘 불신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진짜 영적 문제인가? 라고 진짜 마음속에 인정돼서 그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내 속에 강한 마귀가, 강한 자가 절대 그 믿음을 안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가서 귀신 쫓아내고 막 질병 치유하고 이럴 때 막 기분 좋아서 막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 떠나고 막 그렇디다 막 말했는데 진짜 그 근본을 못 깨달아. 귀신이 진짜 뭔지, 왜 귀신에게 인간은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지, 본인들의 진짜 영적 상태를 못 깨달아.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들이다. 그냥 육신적으로밖에 반응을 못해. 가서 귀신 쫓아냈더니 막 기분 좋아. 병 치유했더니 기분 좋아. 그걸로 끝이야. 내 문제에 믿음으로 결부를 못해. 한평생 그렇게 끌려듭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으리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시죠. 나의 원대로 먹읍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먹으소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 기도하는 자.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를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줘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산이 뭔 산입니까? 여러분을 딱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그 배경,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틀, 여러분도 모르게 딱 믿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여러분의 뒷 배경 뭡니까? 여러분? 사실 돈 믿고 있지 않아요? 사실 돈 믿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만 오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돌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거 믿고 있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의 영적 문제인가? 이 문제가 진짜 내 영적 문제인가? 생각만 했는데 26년 동안 잡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산이 옮겨지잖아요. 불신앙의 산이 믿음의 산으로 옮겨지잖아요.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전도를 안다. 전도가 실제로 나에게 되어진다. 일어난다. 전도가 막 기쁘고 행복하다. 이 사람은 이미 요 사람은 이미 인생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예요. 이미 뭔가 하나님으로 뭔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으로 요게 안 되는데 막 전도를 하려고 한다. 이미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막 전도로 막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데 막 전도를 하려고 막 나가서 막 뭐 한다. 실제 그 상태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육신에게 잡혀있는 상태. 나이고 나의 성공에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전도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 상태가 뒤바뀐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상태죠. 가장 좋은 분이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상태죠. 그 사람은 생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원에서 전도에 대한 고민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아니 전도를 왜 고민하고 있냐? 전도를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난 너랑 함께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딴 데 마음이 있냐? 아니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명이고 가장 능력 있는 나와 함께 하자는데 너는 왜 자꾸 딴 데 관심이 있냐 이거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가장 큰 기쁨 맞아요? 가장 큰 가치 맞아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맞아요? 가장 큰 자랑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자랑 맞아요? 가장 프라이드 맞아요? 이거 아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프라이드 맞아요?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 되는 게 여러분의 프라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 맞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행복이 맞고 가장 힘이고 가장 능력이고 가장 가치고 가장 하여튼 제일 좋은 거 맞아요? 그래야 전도지. 그래야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지. 그게 전도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는 그 말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 아닙니까? 사기. 내가 예수님으로 안 행복한데 여러분이 사기 친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시작이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전도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맞으면 전도는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전도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진짜 뭔가 속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도가 안 돼. 죄송하지만 내가 속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 복음 사랑한다고 속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되는 게 개인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거고 기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개인 영접이 시작돼요. 영접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과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한 주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정말 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이 복음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한 명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없잖아. 전도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느끼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소망이 없어. 이게 당연히 되어지는 거잖아.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잖아. 생명은 당연히 자라고 움직이고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다음 주 맥주절입니다. 다음 주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려지도록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고 한 주간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줄도 모르는 그런 나를, 그런 저주와 재앙에 빠진, 죽음과 사망에 빠진 나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알고 기도가 성숙되어져서 당연한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